세상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다 마땅한, 왜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 머릿속에 그래 죽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생각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참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죽는 게 마땅하냐? 사는 게 마땅하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한번 살다가 언젠가는 호흡이 끝나고 한번 죽는 존재로 원래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죽는 존재로 짓지 않았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것을 생명을 목적으로 하여 지으셨고 생명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계명도 주셨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사람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죽지 않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하지 않고 아침에 눈 뜨면 직장 가서 일하는 거 당연한 겁니까? 아니요. 원래는 직장 가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를 배워야 되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요. 당연한 일 아닙니다. 요즘에는 뇌과학 자꾸 발달하고 연구해서 나중에는 학교에서 공부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쭉쭉 해서 쫙 전류를 흘려보내면 지식이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쫙 들어오는 그런 시대도 올 거라 영화에서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공부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 여호와가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고 또 지혜의 근본이라 근본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도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한,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보면 이치를 금방 딱 간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여러분 하나 이름 짓는 것도 몇 날 며칠 고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원래 죽지 않도록,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도록, 행복하도록, 일하지 않도록, 어디 가서 뭘 막 열심히 암기하고 배우고 적어놓고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잔치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녀들로서, 모든 천하 만물의 왕으로서, 그래서 지나가면 사자도 감히 으르렁거리지 못하고 그 존귀함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그래서 그 존귀함 앞에 오히려 이 피조물들이 두려워 떨며 사자도 곰도 호랑이도 엎드려 절하는, 모든 풀들과 나무들이, 천하 만물이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아름다움 앞에 살랑거리며 박수치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에 있는 욕심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꽝 맞장구가 치어진 거죠, 이 죄성이. 그래서 죄를 지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스토리, 엉망진창, 그 멸망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2000년 전에 메시아께서 오셨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겨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겨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두셨어요?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무엇을 두셨던가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다가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러니까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칙을 정했다는 거. 나무에 열매가 무슨 독이 있어서 나빠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무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가 능력이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므로 먹으면 이제 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이 딱 어겨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늘 친밀한 교통이 있었습니다. 아담아 하고 부르면 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쫓아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산을 함께 거닐며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며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살았는데 말씀이 딱 어겨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뭐가 끊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따라하세요.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사람이 죽으니까. 근데 이 코끝에 호흡은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호흡이 있어서 육신이 숨쉬고 아직 이 육신이 썩지 않은 거지 속에 있는 영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신의 노화가 시작됩니다. 육신의 노화가 시작돼서 살아갈수록 힘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과의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이 흘러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그 영이 죽으니까 이제 육신의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주름살 생기고 검버섯 생기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 막 이거를 뭘 칠해야 돼요. 막 덮어야 돼요. 가려야 돼요. 몸도 쭈글쭈글해지고 왠지 내 몸은 부끄럽고 어떤 사람의 몸은 자꾸만 이 옷을 들어 올려서 복근을 드러내야 될 만큼 자랑스러운 육신이 되고 그런데 그 사람 육신도 별 볼 일 없어서 좀 있으면 또 가려야 되고 서로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쭈글쭈글한 육신으로 병들고 늙어서 그 다음에는 죽었던 육신이 이제 뭐도 죽는 거예요. 죽었던 그 영이 들어있는 이 호흡만 깔딱깔딱 하던 그 육신에 뭐마저 끊어집니까? 호흡마저 끊어지는 이제 이 육체의 죽음까지. 그래서 영이 죽고 그 다음 뭐가 죽어요? 육체가 죽는 그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즉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끊어진 것은 죄 때문에. 죄가 무엇이에요? 단순 도둑질하고 욕하고 뭐 훔치고 죽이고 이것이 죄가 아니라 그거는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근원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게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뭐가 제일 먼저 파괴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죽어가는 존재로 그리고 나중에 죽고 나면 그게 끝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이제 던져집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진 것처럼 어디에 던져져요?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받는데요. 그 말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거기 죽음이 있으면 아마 지금 이 땅에서는 돈 많은 회장님들이 나에게 1시간만 더 살 수 있겠으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뭐 1억 줄게 하면서 시간을 돈으로라도 사면 좋겠다고 소원할 정도인데 아마 지옥에 돈 많은 사람이 있어서 소원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 나를 죽여주면 내가 가진 전 재산 다 줄게. 나를 죽여다오. 그래서 아마 100억이라도 낼걸요. 죽음이 소원이라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나 거기는 뭐가 없는 데예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조차도 죽임 당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제거된 곳, 죽고 싶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못 죽어요. 거기는 죽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혜마저도 완전히 제거된 곳, 은혜가 없는 깜깜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곳으로 던져져 버립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붙잡히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뭐라고 예언을 해주셨냐면, 여러분 모두 마태복음 16장 펴보세요. 16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펴보세요. 목사님이 언제 어린이들만 읽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죽임 당한 다음에 언제 살아나신다고요? 제3일에.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3일에 살아나야 돼요? 죽고 바로 살아나면 안 돼요. 뭐 바로 살아나도 되죠. 3일에 살아나야 되는 이유는 죽음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죽었다는 거. 첫날은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오후에, 그죠?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날은 뭐예요? 완전히 24시간 죽어 계셨던 날입니다. 죽음을 증거하는 날. 첫날은 살아 있었던 시간도 있잖아요. 그죠? 죽으셨던 시간도 몇 시간 되고, 근데 둘째 날만이 온전히 24시간 완전히 죽은 자로서 무덤에 안치되었던. 그리고 셋째 날은요, 새벽 몇 시간은 죽어 계셨고, 이른 새벽에 그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3일에 살아난다는 말은 완전히 죽으셨음을 증거하는 그 둘째 날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째 날에 죽임당하시고 둘째 날에 완전한 죽음 가운데 계시고 셋째 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약속대로 제3일 새벽에, 이른 새벽에, 아직 완전히 해가 다 떠오르기 전에 어스름한 새벽에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간 이 땅에 계셨을까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펴보세요. 며칠간 이 땅에 계셨을까?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그냥 아무 숫자가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을 생각해 보면 무슨 숫자예요?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모든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셔서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는 40일입니다. 모세는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있으면서 뭘 받았나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40일 이러면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40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 가서 40일을 가는 동안도 40일이 걸렸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구약 모든 선지자의 대표하면 가장 먼저 엘리야를 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의 그런 의미가, 선지자로서의 또 40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며 40일을 지냈습니다. 그죠? 시험 받으시고 연단 받으시고 또요 그 모든 시험에 전부 다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에 시작할 준비를 광야 40일 금식기도 동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40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40일을 세상에 계셨대요. 이제 부활하시면서 그냥 승천하셔도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자,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이 막 옷이 빛처럼 하얗게 되고 예수님도 변화된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변화산에 있으면서 누구를 만났던 거예요? 거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 성경에서 40일에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선지자의 대표였던 그 두 사람을 만나서 그 성경의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두 분을 만나서 뭘 얘기했냐면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별세가 뭐예요? 영어 성경어는 departure. 여러분 비행장에 가면 티켓 받죠? 거기에 출발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departure.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땅에 사시다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출발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출발을 하시든가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늘로 가십니다. 그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셨어요. 변화산에서.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암송하시는 분에서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케 하려고 완전케 하려고 오셨대요. 자, 구약에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누가 지켰습니까? 아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시오. 말씀대로 사시오.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회개하시오.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선지자를 잡아 죽일지언정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던 죄인된 백성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하시고는 이 두 분과 산 위에서 말씀하시고 내려오셔서 이제 붙잡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고요. 율법이 뭐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10가지가 있고 또 613가지 미시나에 정리된 구약 성경 전체를 특별히 모세오경을 보면 그런 율법들이 있는데 아무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끊어진 자들로서 죄와 허물 가운데 어떤 사람들요? 죽은 사람들. 그렇게 영이 죽은 죄인들은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선고를 받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다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들의 뭐로 삼으셨어요? 죄로 삼으신 것은 고린도전서 5장에 있죠. 우리를 뭐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기 위해서,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표현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관계. 관계가 어떻게 다시 맺어지나요? 그냥 용서해 줄게, 감사해요 이러면 관계가 맺어지나요? 아니요. 하나님과 죄인이 다시 관계가 연결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하여 준 그 율법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지켜져서 율법이 전체가 지켜지면 이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 길이 끊긴 거예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리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율법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율법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 왜 8일 만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잘 아세요. 그 옛날에 뭐 지혈법도 없어요. 뭐 연고도 없습니다. 그 옛날에 뭐로 잘못하면 죽겠죠, 할례 받다가. 그래서 8일 만에 할례 받으라고 했대요. 8일에는 혈액을 응고하는 그 응고의 능력이 110%래요. 100%가 넘어가는 딱 그 한 달만 그렇대요. 사람이 평생에. 그래서 8일 만에 할례 받으라고 하셨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의학 지식이 없던 그 옛날에 참 놀랍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 번째 율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법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자리에서 다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자, 따라하세요. 의롭게 사셨다. 예수님은 원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지은 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요. 야, 누가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저거는 저 가수가 원래 처음으로 부른 오리지널 가수가 아닌데 저 곡은 누구의 오리지널 곡인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오리지널은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그래서 죄인의 몸이 되었고 죄인의 몸에서 이제 아기들이 잉태되어 태어나기 시작했으니까 죄를 아예 죄성을 다 그 피로, 그 유전인자로 전부 다 유전해서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 중에 출생하고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여서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는 퓨어해, 아직 죄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기를 출산해서 길러보면 너무나 잘 알아요. 딱 때가 되면 거짓말부터 시작합니다. 부모가 거짓말하라고 안 가르쳤는데, 뭘 숨기라고 감추라고 안 가르쳤는데 좋은 거 있으면 갖다가 숨깁니다. 자기가 더 큰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속에 본성적으로 심겨진 뭐 때문에 그래요? 원죄, 죄성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어린 아기일지라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 죄만 짓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분은 육신의 부모,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그 힘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태만 빌렸어요. 그죠? 누구로 잉태함을 받았나요?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육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깃들어서 이제 태어나시게 될 그 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피로부터, 유전인자로부터 그렇게 육신의 힘으로 만들어진 잉태된 그 몸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렇게 죄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도 흙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으나 무엇으로 잉태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죄와 관계없이 태어나셔서 죄와 상관없는 완벽한 의로운 삶, 착한 삶이 아니에요. 완벽한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절하고 거짓말 안 하고 누구 도와주고 나누어 먹고 그런 삶 아닙니다. 그런 삶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킨 매 순간에, 그러니까 뭐 친절하고 착하고 남 도와주고 이런 거는 그 삶의 아주 그 제일 밑바닥의 열매들이죠. 그 차원을 넘어선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 의인의 몸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다 얹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의로운 몸에 무엇을 다 짐을 실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두의 과거, 현재, 미래, 아직 우리 미래는 안 다가왔습니다. 그죠? 근데 내일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을 거잖아요. 내년에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을 거잖아요. 내년 죄 여러분이 죽는 하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육신이 드디어 호흡이 끝이 나서 죽는 순간까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표정으로, 보는 걸로, 듣는 걸로, 듣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한꺼번에 다 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용서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이미 그 다음 뭐예요? 용서받았느니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게 예수님이 그 한 몸에 당신의 구원해야 될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 땅에서
40일을 또 계셨습니다. 40일의 행적을 잠깐 따라가 볼까요? 첫날에 그냥 들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등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실제 부활을 여인들이 가서 봅니다. 또 여자 2명이 갔는데 증인의 수이죠.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church, 교회죠. 영어 성경에 보면 교회를 she로 표현해요. he는 남자고 she는 여자잖아요. 그죠? church라고도 하고 교회를 인칭 대명사로 쓸 때는 she로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그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겠죠. 그 다음 새벽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날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또 뵙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랍오니 선생님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지나서 이제 오전 시간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큰 죄를 지었죠. 어떤 죄입니까? 배신하는, 3번이나 막 저주의 말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배신하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그 당일 아침에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오후에 이제 부활하신 첫날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서 자세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저녁, 그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호련히 문도 다 잠궈 있는데 집으로 쑥 들어오시죠. 평안할지어다 하시며 그 자리에 누구는 없었어요?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계속 사역하시며 성경에 40일간의 행적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한 8일쯤 되었을 때 도마를 포함하여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전체 이제 가룟 유다는 빠지고 11명 제자가 다 모인 그 자리에 나타나서 보고 믿느냐, 너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며 앞으로 우리같이 교회로 부름받을, 복음 듣고 전도받아서 예수 믿을 우리들은 보고 믿는 자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입니까? 네. 보지 않고 믿는 무슨 자들요? 복된 자가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약 2-3주간에 걸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했으니까 살아계실 때 죽임당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부활해서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갈릴리로 가셔서 2-3주간 갈릴리에서 다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묻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500명 이상에게 일시의 장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그 부활체, 그 몸을 만나고 듣고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6절부터 20절 승천하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걸 어떤 사람은 유언이라고 하는데 유언 아닙니다. 유언은 뭐예요? 죽을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언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지상 대명령. 지상에 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장 큰 명령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믿고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나가나 직장에 출근하나 퇴근하나 학교를 가나 하교하나 어느 곳에든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일. 시도 때도 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복음 전할 상황이 맞나? 아니요, 맞아요. 언제든지 호흡처럼 예수 믿으세요. 오늘 우리 아침에 막 외쳤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또 친절히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며 40일 동안 반복적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그렇게 또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일째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즉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올려지실 때 구름이 와서 샥 감쌉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500여 사람들이 많은 군중이 이렇게 보는데 올라가시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산 위에서 지금 조금 전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신 예수님이 둥둥둥둥 몸 그대로 여기서 무슨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고 있는데 이 몸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만큼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봤겠죠. 이러고 있는데 뭐가 가렸어요? 구름이 와서 가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그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헬라인이었던 누구요? 의사 선생님 누구? 누가라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라는 사람이 이름이 누가예요? 누가라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예수 안 믿었던 사람 이방인 의사 직업을 가졌던 그 당시 인텔리였던 사람이 자세히 조사해서 일어난 그 사실 그대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봅시다.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늘로 이렇게 올려지시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안 읽었는데 9절에 보면 어떻게 올려지셨냐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뭐가 가려요? 구름이. 이걸 사람들이 봤대요. 예수님을 이제 가는데 구름이 가렸대요. 이거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타고 오신다고 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밑에 또 구름이 펼쳐져 있겠죠. 구름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가시적인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모티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본 그대로 오실 거예요. 언젠가 오시겠지 뭐. 아니요. 정해진 날과 시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정해진 그 날과 시간에 일어날 진리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갈수록 그날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보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찬송가 한 장만 하고 뒤에 이제 재림 말씀 잠깐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어떻게 찬송하냐면 우리 저희 안디옥 셀 오늘 특송을 해주셨는데 안디옥 셀하고 저하고 예수 부활했으니 요 앞에 가사 부분 부르면 나머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다 일어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축하합시다. 자기 파트를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만민 찬송하여라. 천사들이 슬고 기쁜 찬송 부르네. 아멘. 대속하신 주 예수 선한 싸움 이겼네. 성은 권세 이기고 하늘 문을 여셨네. 간주하고 사절하겠습니다.
길과 진리 되신 주 우리 부활하겠네. 다 같이 힘차게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뉴스가 있다면 소리소리 밤새도록 질러서 알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 부활하셨네, 이 한 가지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하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오늘과 같은 예수 부활을 축하하는 이날 부활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셨대. 좋아. 예수님 부활하셨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부활의 날이 되자마자 반드시 자동으로 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꽂혀야 됩니까? 따라서 재림. 재림에 꽂혀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내가 잡혀서 죽는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잡히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기 전에 뭐도 말씀하셨냐면 재림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첫 번째 성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며 우리 읽겠습니다. 14장 2절 3절 힘차게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와서. 사도행전 1장 3 아까 읽었던 9절과 11절에 하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셔서 거처를 예비하신 주님께서 천국에 여러분들의 다 거할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사는 거예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나 밤이 없습니다. 그 말은 밤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쉬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는 밤이 없대요. 즉 피곤함이 없다는 거예요. 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도 없고 별도 없고 해도 없고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그냥 존재하는 곳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천년 만년 억만년 세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수고가 끝나는 거예요. 그럴까 봐 두렵고 그랬던 옛날 때문에 트라우마로 오늘 괴롭고 이런 날이 없어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날마다 잔치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청년 여러분 참 살기 피곤하시죠?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장년 여러분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다 크게 아멘 해봅시다. 시작. 아멘. 마라나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잖아요. 우리 마라나타 크게 3번 해볼까요? 어린이들부터 해보세요. 마라나타 하면 우리가 마라나타 따라할게요. 3번 합시다. 시작.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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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학교 안 가도 돼. 학교 안 가도 돼요. 네, 뭘 암기하려고 애를 안 써도 돼요. 그 나라는 머리가 뇌가 100% 활성화되어서 암기 안 해도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는 통찰력이 직관력이
어마어마한, 아인슈타인은 뭐 아주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 읽겠습니다. 다시 오시는데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뭐 안 믿는 사람도 다 봅니다. 그래서 안 믿었던 사람들은 엄마야 이러면서 이제 덜덜덜덜 떱니다. 너무 무서워서 산이 자기한테 무너져 내려서 이불처럼 나를 좀 덮어다오,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다오 그럽니다. 그때는 예수 믿을 기회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나 믿을게요. 안 통해요.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보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다시 예수 믿으면 될까요? 그날 쫓아가서 교회 가서 믿어야지. 아니요. 예수님이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제거된 날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누가 본다고요?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하며, 왜 통곡할까요? 진짜였구나. 믿을 걸. 이를 갈고 통곡하고 막 자살을 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살 100번 만번 해도 다 부활합니다. 심판받으려고. 예. 지옥불에 던져버리려고. 그 다음부터는 자살도 못해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살고. 죽음이 제거된,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입니다. 고통에서 이제 고통을 끝나니까 그 일반 은혜까지도 제거된 곳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님이 전부 다 약속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 타고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손오공처럼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말이에요. 구름 타고.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찬양에 후렴에 나오죠.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26장에서 하셨으니까 27장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죽을 자들에게 무슨 소원이 생겨요? 예수 나의 참 소망. 아멘입니까? 참 소망, 진짜 소망. 죽지 않을,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상 그만 이제 읽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찾아 읽으세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온다고요? 내가 그냥 온다 안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어떻게 온다? 따라하세요.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진짜 빨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답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믿은 대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들려보내주시고 믿지 않은 데는 안 믿은 대로 지옥행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으로. 그래서 재림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실 수도 있겠지? 오시면 어떻게? 그럼 예수 믿어볼까? 진짜 오실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예정 속에서 다 일어났거든요. 그 하나님의 예정 속 확정된 날과 시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재림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확정된 날과 시간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은 내일이 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점칠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건데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죠? 내일이 오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더 확실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삶. 등불과 뭘 준비해요? 기름을. 등불을 준비했는데 뭐가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이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 등불은 뭐냐? 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근데 기름은 뭐냐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정말로 신앙 고백이 있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만 해놓고 신앙생활은 엉망진창. 주일이 돼도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에서 벌어들인 돈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줘야 되고 뭐 이렇게 살면서 그냥 천국 갈 줄로만 알아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래요. 그 사람은 등불은 있는데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름 준비가. 기름이 뭐냐면 진짜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만 그러면 안 되고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름까지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등불과 기름 다 예비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님들까지도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진짜 불경한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건 좋은데 나는 세상에 살면서 진짜 이거 못 해봤는데 나 이거 좀 해보고 한 미천 잡아서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 세계 연구해보고. 그전에는 오지 마세요 예수님.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 세상보다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옵소서 하는 재림을 사모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만약에 나 아직도 결혼 못 해봤는데 나는 어느 나라 여행 가야 되는데 어느 맛집 가야 되는데 이것도 못 해봤네 저것도 못 해봤네 큰 집에 한번 못 살아봤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됩니까? 천국은 여러분의 무엇을 상상하셨든 상상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상상 초월의 나라입니다. 천국 가면 뭐 하얀 옷만 입고 노래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지겨워 죽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없는 총천연색의 완벽한 컬러와 소리와 감각과 미각과 지식과 지성과 교제가 있는 완벽한 잔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그 웨딩 플래너들한테 비싸게 돈 많이 줄수록 화려하게 잔치 꾸며주잖아요. 그죠? 그런 잔치 가면 나 날마다 날마다 아니야. 일주일만이라도 살아보고 싶어. 쉽죠? 그런 공간에 그런 멋진 식탁에 그런 거 곱하기 억만 배를 해도 천국은 못 따라잡습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 곳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러면 언제 준비를 하고 언제 깨어있고 언제 사모하냐?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따라하세요. Right now. Right now.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부터 해야지. 내가 올해는 글러먹었어. 내년부터. 4월 달은 이미 시작했네. 내 5월 달부터 잘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여기서 교회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딱 성경 그때부터 다시 읽는다 이러지 마세요. 언제요? 지금 이곳에서 right now, right here 이곳에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준비하고 경건한 삶 그러려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나는 그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게 기름 준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참기름 냄새가 막 나야죠. 올리브 기름인지 참기름인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철철 넘쳐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재림을 지금 준비하는 재림을 사모하는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가진 것 많이 없어도, 몸이 건강치 않아도, 남들보다 이뤄놓은 것 많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뱃속이 참으로 든든합니다. 만족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생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깨어있는 그런 경건한 성도로 살아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참 잘했구나,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종아 칭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오늘 예배드린, 교회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 다, 해외의 각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모두 다 반드시 재림의 날 한 곳에서 예수님을 함께 만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